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말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 주기도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처음 4주 동안 보았던 말씀 잠시 기억하고 좀 요약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신적인 권위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가장 처음 알려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너희의 하늘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사실 감격이 별로 없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복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또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자 또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 즉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고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우리가 많이 내리는 어떤 결정이나 혹은 계획이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내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화롭고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고 구하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기도문의 첫 세 간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이제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간구가 나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첫 번째로 11절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고, 또 12절에서는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의 기도를 또 주님께서는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도록 이제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매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순서대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도의 근거,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의미, 세 번째는 이 기도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명에 따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의 근거로서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의 내용들, 특별히 가장 처음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그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기도문의 순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아무 순서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순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순서대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관련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앞에 세 개의 간구, 즉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의 근거에서 우리와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거로, 이 모든 기도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지도 모른다는 어떤 걱정과 염려 없이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얻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서 어떤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자녀의 권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한 사람이 굳게 믿지 못하고 뭔가 의심하고 그것을 잊은 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만큼의 그 담대함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을 좀 언급하면서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 미선이가 그 이미경 집사님께 갑자기 그 집사님 10,000원만 주세요라고 하고 그 계속 그 밥 달라고 그러면 이미경 집사님은 그래도 이 미선이의 요구에 그래도 교회 지체니까 내가 뭐 10,000원쯤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선이가 계속 밥 차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지체이니까 뭐 차려주겠죠. 근데 계속 매일마다 이미경 집사님 집에 찾아가서 미선이가 계속 막 10,000원만 달라고 하고 밥 차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선이는 이미경 집사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미선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10,000원만 달라고 하고 밥 차려주라고 하긴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데 그렇게 계속 요구하기는 뭔가 좀 죄송하고 좀 확신이 없고 뭔가 좀 용기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선이도 이미경 집사님께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미선이가 아니라 미선이와 이름이 비슷한 미서가 그러니까 미서는 이미경 집사님의 딸입니다. 그 미서가 집사님께 계속 10,000원 달라고 하고 밥 차려주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주겠죠. 그 용돈이 필요하니까 10,000원을 주고 또 밥을 차려주는 것은 계속 어찌됐든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선이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지만 미서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미선이는 이미경 집사님의 딸이 아니지만 미서는 이미경 집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뭔가 내가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지 않을까? 계속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내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없이 우리는 늘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단지 신과 피조물의 관계라면 혹은 주종 관계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종교들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신들의 자녀가 아닌 거죠. 단지 신과 피조물, 피조물도 아니죠. 사실 이 세상의 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종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뭔가를 얻고자 하면 이제 그 거래 관계 안에서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용어인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이 감천,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신들에게 자신의 필요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지극한 정성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혹은 신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결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감동시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고 그 신의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감동시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셨던 거죠. 어떻게 감동시켰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독생자,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뭔가 그 거래 관계의 대상으로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그분과 뭔가 딜을 하지 않아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거래 관계로 대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경 집사님께서는 미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는데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미소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미소는 이 이미경 집사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모른 채 거래관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미경 집사님이 사랑을 베풀고 뭔가 선물을 주고 잘해주면 뭔가 자신의 무엇을 이미경 집사님에게 지불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엄마에게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엄마는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엄마를 대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치 장사꾼처럼 거래 관계 안에서 대한다면 그분을 그렇게 뭔가 차갑고 냉혹한 분으로 대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는 정말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영광스럽고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 하나 믿고 확신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분과 이런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기도문의 첫 새 강구처럼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과 복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즉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우리는
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는 앞에 첫 세 강구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의 자기중심성과 나의 욕심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부합된 나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신 바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도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고 복되다는 것,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응답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인 그분의 나라와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제가 그 20대 때 회심한 후에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이생망처럼, 그리고 정말 나의 계획과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회심하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저의 삶에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확신하며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선한 일뿐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 내 인생에서는 내 인생이 망하는 일은 결코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저 인생은 뭔가 실패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영광스럽고 이미 영원토록 성공했고 나는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셔서 특별히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도리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인생의 각 시기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20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미선이와 예은이도 이제 30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대는 없는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으로 20세라고? 어찌됐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살 때 여러분들이 15살 때를 돌아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정말 15살 때 멍청했구나. 내가 이렇게 철이 없고 멍청한 삶을 살았다니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20대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20대 때 진짜 철이 없었구나. 진짜 멍청했구나.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0대 때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경험한 바지만 40대 때 이르렀더니 30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철이 없고 또 예의도 없고 참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에 이른 나 자신이 어찌됐든 이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50대가 되지 못했지만 여기 50대가 되신 분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40대의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지혜로운 적이 없다는 거죠. 평생. 우리는 늘 과거를 보며 나는 정말 지혜가 없었구나. 멍청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어찌됐든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내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당장 그것이 정말 명백하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옹지마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우리에게 해가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각 시점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바는 과거에 그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 놀라운 천상의 계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이런 가시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겪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니까 내가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다. 여기에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에 3번,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3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거죠. 이 병 고침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인과관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덜 필요한 것의 응답을 늦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다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후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덜 중요하고 덜 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한 것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고, 특별히 정말 명백하게 이것은 나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기보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어 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혹은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자체가, 혹은 다르게 응답하셨던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으로 나에게 가장 큰 선이 되고 복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최선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늘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그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루치 먹을 양식만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실 하루치 양식만 구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찌됐든 최대한 몇 달치 양식이나 아니면 몇 년치 양식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몇 달치나 몇 년치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제 단 한 번에 평생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이제 간혹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또처럼 뭐 이렇게 대박 나게 해주셔서 어찌됐든 이런 면에서는 제가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기도 하시지 않군요. 표정을 보시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뭔가 이제 부족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라 명하셨을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명하셨을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답을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몇 달치, 몇 년치 양식을
구하라 하시고 그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치 양식을 매일 구하게 하심으로써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정말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면에서 최전성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삶이 넉넉하고 그리고 삶이 평탄대로고 이런 인생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시기가 아주 잠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분을 찾고 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부족함이 없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를 찾지 필요한 것이 없으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개월치 몇 년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양식을 나에게 구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찾고 구하라.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와의 교제 가운데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라 명하시는 것은 이렇게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도록 만드는 진정한 양식이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매일 나를 찾아라, 구하라, 기도하라, 나와 교제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삶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전부로 여기며 살지 않는다면 그는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이지만 그것들이 사라진 후에 그는 영혼의 깊은 공고함과 고통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은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나를 찾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될 때, 피폐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종종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영화롭게 여기는 그것을 때로는 뺏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최신 스마트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또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깨트려질 때에 부모는 개입해서 그 스마트폰을 뺏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우상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분 자신을 주시고 그분과의 이 생명의 교제를 주시고 그 아버지의 놀랍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시는 대신에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명하시면서 특별히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이제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드려야 될 기도임을 우리 주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러니까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둔 하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 서로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즉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어떤 복을 이렇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풍성히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역사상 어떤 면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유익,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이자 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경향들은 신앙의 영역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영적인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 뭔가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나만 영적으로 평안하고 나만 뭔가 자유하고 나만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그의 삶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홀로 하는 신앙생활로 그의 삶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고 그냥 나만 가장 잘 되면 되고 나만 큰 유익을 얻게 되면 되고 내 마음만 평안해지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안타깝지만 불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의무도 전혀 없으시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그들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들을 끝없이 책임있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끝없이 품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이자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명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대변되는 각 사람의 필요를 끝없이 돌아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너희의 것들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을 지체들을 위해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품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런 신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